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서 물결이 거칠어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눈에 뭐라도 보이니까 좀 덜 괴로웠을 것 같은데 때가 한밤중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주님이 찾아온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급하기 때문에 그냥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폭풍과 물결로 시달리던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갈릴리 호수 표면을 걸어서 배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유령인 줄로 여겨서 26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스승이신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지니까 무한한 절망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고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결국 거친 바람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평화가 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슴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왜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승선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아예 폭풍이 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배로 찾아오신 시간도 사실 상당히 지체된 후였습니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해답을 모두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그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어떤 신자들은 교회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또 어떤 이들은 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떤 가정은 왜 평생 자녀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되는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들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지웠다가 하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중에 허탈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 미국 땅에 체류 신분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민자들이 겪는 각종 폭풍,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스토리아의 폭풍, 퀸즈의 폭풍, 뉴저지의 폭풍, 이 또 하나의 갈릴리 수면 위에서 출렁거리는 우리들의 고통의 강도는
오늘 본문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에 견주어 별로 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때로 그 도움이 명백히 늦게 오는 듯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명쾌하고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많은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국 그분께 대한 믿음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해함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때로는 1이 되거나 아니면 0가 되거나 어떨 때는 3이 될 수도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폭풍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인생의 대지진을 일으키고 폭풍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풍을 쏟아붓는 듯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그 말이 맞아요. 그는 우리의 이해의 조상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폭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느냐 안 드리겠느냐, 그건 결단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를 따진다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던져질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로 인한 것이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아니냐, 이거 헤아려보는 바로 그 문제죠.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는 그 욕심, 때로는 사탄의 음성, 때로는 내 개인적인 욕심의 소리, 어떤 때는 진정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암시와 그런 감동의 음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 이 중에 어떤 음성인지를 우리가 자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300년 전에 페르시아만의 홍해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이집트 영토로 되어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서쪽,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동해안 사이에 있는 이 홍해가, 이 바다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맨 땅이 드러나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원문에 보니까 거기에 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호마라고 하는 단어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문의 단어 호마가 사전에 찾으면 그냥 벽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라도에서 벌어지는 바다가 서서히 물러가서 물러가가지고 이렇게 그 땅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여전히 좌우에 넘실거리는 어마어마한 산 같은
바닷물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성경에서는 명백히 그렇게 말합니다. 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좌우에 물이 벽처럼 아주 높이 세워져서 마구 출렁거리고 있지만 결코 쏟아져 내리지 않는 정말 기적의 진풍경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진 줄 알지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서 이렇게 벽처럼 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순간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했을 때 쫙 벌어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 갈라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있어서 성경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것으로 바닷물이 갈라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줬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가면 조그마한 성경학교가 있는데 멀트노마라고 하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 멀트노마라고 하는 성경학교에 학장을 지냈던 게리 프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 환경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해석이 분명하게 첨부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해석을 붙여줄 때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흐리멍텅한 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프리슨의 이 말이 솔직하고 안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육신의 그 욕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두려워한 용어를 거기다가 함부로 연관짓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성경의 기초에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하나님의 명백한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가 없이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자료는 너무 신비한 것이라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병이 발현했습니다. 동네 가게에 갔더니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지금 당장 택시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병이 위중해서 사실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대학교도 가야 되겠구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채플이 있는데 주일마다 병원을 나갈 수는 없으니 채플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온갖 병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채플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말 잘하는지, 태어나서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국 병이 나서 학교에 입학해서 수요일마다 그 신과대학만 따로 예배를 또 드리는데 그때 그 세브란스에 계신 원목 목사님이 왔어요.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드렸을 때 예배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다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병이 다 나았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그러면서 채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일 수 있겠는가? 우연인가? 네가 이 병에 걸려서 6개월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원치 않는 독사에게 물리는 듯한 그런 황당한 지경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이것을 목격한 멜리데 섬의 토인들은 처음에는 바로 선포했습니다. 살인자. 당신 살인자지. 사도행전 28장 4절. 아마도 멜리데 섬의 토인들은 독사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살인죄와 같은 중차대한 죄를 지은 인물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탁 물으니까 당신 살인자지. 그런데 바울이 독사 이렇게 물으니 그걸 확 떨어서 그냥 떨쳐버리고 멀쩡하고 독도 오르지 않고 버젓이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있는 신이네. 사도행전 28장 6절. 불과 몇 분 사이에 한 사람을 두고 너 살인자지. 그 다음에 몇 분 지나다가 당신은 살아있는 신이군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해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게 안전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 입에서 막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입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어떤 종류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도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평범한 랍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에요. 무슨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예술가의 제자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도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탄 배에 바람이 거슬려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14장 초반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었던 그 폭풍, 아이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했을 정도면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 아니었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불었던 그 폭풍보다 더 크고 슬픈 폭풍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불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늦게라도 찾아와서 그 폭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불어닥친 그 비극적인 참수형의 폭풍은 주님께서 사전에 차단시키지도 않고 잔잔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목이 잘려 순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아마도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병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저물었을 때에도 거기 혼자 계셨고, 밤 4경 로마 계산으로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과 씨름하며 고난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캄캄한 중에 사람의 형상이 바다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모두 이것이 유령이라고 확신했어요.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요 선생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폭풍이 그쳤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도 폭풍이 불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폭풍이 안 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살아도 이 거친 광야에서 바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명백히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구나 깨달을 만큼 색깔이 확실한 폭풍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정말 해석되지 않는 그런 바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통 그 바람이 부는 이유, 그 바람의 성격, 언제쯤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바람이 불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기록에는 이미 예수님이 뱃속에 누워 계시는데도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얼마나 많은 폭풍이 전복되어 있는지 말해주는 독선적인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그 악마의 바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폭풍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홀로 빈들에 계셨다고만 말했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분주한 사역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 타고 떠나게 하시고 본인은 다시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잠깐이었지만 유일하게 진실된 동역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떠났습니다. 주님이 홀로 되신 거죠.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빈들과 산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폭풍이 아무리 강하게 몰아쳐도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물 위로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수시로 당하는 폭풍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폭풍을 만나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한 리포트죠. 세례요한처럼 끝까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떠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머리 위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혹시라도 폭풍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고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일 뿐이에요. 빨리 떠나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좀 오래 살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도 찾아오시지만 그것까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방문이라는 것, 그 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디오심에 대한 논쟁과 판단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수레, 우리는 그걸 타고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레는 한쪽 바퀴는 인내입니다. 또 한쪽 바퀴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께도 그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신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각종 바람을 잠재워 주시고 그 폭풍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더 큰 평화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시간대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